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위로 조금 올라가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진정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게 뭐냐?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몸이 뜨거워지고 뭐가 올라오고 그런 것이냐? 물론 사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다를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배우는 게 뭐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복종할 줄 안다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 인간 관계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복종이 몇 개인가? 그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듣고 나눌 말씀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뭐 종이요, 상전이요 이 말씀을 택했을까? 이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가정에서 당장 부딪힐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직장과 사회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거기서 시작이 된다. 그리스도를 닮는 게 뭐냐?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실제적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그 첫 번째로 아내들이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아내들이요는 아내만 들으면 돼요. 남편은 어떤 면에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남자들을 나가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이 설교를 듣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이 이렇구나. 주님께서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구나. 그 아내를 더 이해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미 21절에서 얘기했죠.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뭔가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그래서 남편을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피차하라고 그래놓고 남편에게는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불만 가질 내용이 무진장 많습니다. 복종하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2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24절에도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의 어떤 수준과 강도가 절대 약하지 않아요.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남편 앞에서 복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는 거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절대로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절대로 남편이 높은 거 아닙니다. 아내가 낮은 거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도 있지 아니하니라. 남녀가 똑같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역사 이래 수많은 사회에서 여성이 대우받지 못했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진정 여성이 인정받고 여성의 권위가 향상되는 그런 새로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1등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세울 때에 1번이 남편이고 2번이 아내다. 2번이 자꾸 1번 하겠다고 앞에 나서면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 질서라는 하나님이 세운 차원에서 항상 남편을 1번으로 세워주고 아내는 2번으로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축구를 하면 중간에 골을 넣고 파울이 일어나고 그러면 곧짬에 잠깐 감독이 있는 데 가서 선수들이 물을 먹어요. 그 물을 누가 가져오느냐? 여러 사람이 가져오는데 감독도 손에 물을 막 2개, 3개 들고 땀 흘리는 선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물 가져오는 사람이 높아요? 얻어먹는 사람이 높아요? 얻어먹는 사람이 높지요? 아니요, 감독이 높아요. 감독이 다 지휘하고 감독이 다 명령합니다. 감독이 대표예요. 그러나 뛰는 거는 선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독과 선수의 역할은 다르고요. 그 다른 역할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 떠다 준다고 선수가 난 감독 위야 이렇게 착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항상 그 팀의 대표는 감독이고 감독이 모든 것을 주장해 갑니다. 오늘 제가 간략한 예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질서를 정하고 이 질서를 인정할 때 가정이 든든해지고 그 든든해진 가정 속에서 말 그대로 사회와 민족이 든든해진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왜 자꾸 남편이 먼저라 그러느냐? 아내가 1번 하면 안 되느냐? 아내가 1번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오늘 23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 그랬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 그냥 간략한 진술이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창조 원리 속에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한꺼번에 안 만들고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느냐? 거기에 벌써 질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 원리 속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 1번으로 남편을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2번으로 아내를 세웠어요.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 1번을 인정을 해주면 남자는 거기서 굉장한 격려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죠? 범사에.
중요한 안건은 남편이 결정하지만 그 외에 조금 하찮고 생활에 관계되는 거는 엄마가 결정한다. 그러지 않고 범사의 남편에게 마지막 권한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다 보면 남편의 권한이 다, 남편의 결정이 다 옳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암만 생각해도 아내의 의견과 아내의 결정이 옳은데 남편이 끝까지 우기면 힘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다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른 방법인 것 같다. 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그게 맞으니까, 그게 옳으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항상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결정, 마지막 선택,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줬어. 내 생각은, 내 의견은 이래. 그러나 마지막 당신이 결론을 내리면 난 당신의 결론에 따라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게 준 원칙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안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 원리를 잘 따라가면 이것이 절대 아내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고 진정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물론 조금 모자란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말씀드렸죠. 권위를 인정해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의 대표야. 당신이 결정하면 우리 집안의 결정이야. 아빠가 결정하면 그게 마지막 결정이야. 이렇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남편이 자부심과 함께 내가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될까? 그 모든 책임감도 함께 짊어집니다. 그게 남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내의 자세, 남편을 향한 아내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거꾸로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여자로서 아내로서 참 중요한 것이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제목인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거꾸로 나 같은 사람을 1번으로 세워주셨는데 자신 없으면 2번으로 가면 돼요. 근데 2번으로 마음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없고 책임질 만한 실력도 안 되는데 이 집안의 대표로 저를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결정 잘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고 자기 결정에 희생을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아빠, 그런 남편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홀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내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내 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맨날 티각태각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느니 그러는 가정 보면 얼마나 불행해 보입니까? 이 원리대로 하면 바로 이 원리가 가정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내 딸이 남편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무슨 멀리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을 제가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현장이 내 가정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첫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불 끄고 함께 기도할 텐데 아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담과 책임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이 내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